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들이는 이 당시 믿는 성도들의 삶이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이 성도들에게 임했고, 그와 같은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서에 보면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 로마 군인이 자기 상관한테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 가서 조사해 봐라. 왜냐면 이렇게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았는데, 나중에 그 임무를 받은 로마 군사가 자기 상관한테 결론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말고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본인들의 모든 거처를 떠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참혹한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르는, 그리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와질지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이고 이것을 대해야 할 것인가, 피할 수가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 고통을 다룰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사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고난하면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소위 말해서 보이는 모든 것이 안정된 삶 가운데 저 멀리 어디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그래도 내가 교회 지도자니까 뭔가 한마디 해줘야지 하고 쓴 서신이 아니라 본인도 그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또 지나왔던 그 모든 발자취를 통하여서 주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게감 있게,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는 말은요, 불과 같은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 여러분, 얼마나 고난스럽고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면 불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약간 우리가 좀 이 말에 대해서 느낌이 좀 와요. 이전 같았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불시험 그럴 텐데 요걸 약간 느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왔어요.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잘 이제는 벌써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예배 드리려고 모였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만약에 이것이 당국에 아니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시에서, 나라에서 정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만약에 경찰이 닥쳐들 수도 있고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그 어떤 무게감,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도 흠없이 열심히 섬겼는데 그 어떤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 마음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라는, 아니 평소에 문제도 일으키고 평소에 내가 삶도 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일이 닥치면은, 그래도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어이구,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내가 빨리 행동을 바로 살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라도 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흠없이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 마음 중심 속에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만났을 때, 불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떤 연단을 위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험이에요. 학교 공부를 시키고, 아니 그 공부를 시키고 그냥 공부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 됐지 왜 굳이 시험을 칩니까? 혹시 여러분 공부할 때, 학교 다니실 때 그 학교에서 치는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독특한 분들을 좀 봐요. 아주 머리가 영리하신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머리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좀 복잡할 때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저는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러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풀면 머리에 복잡한 게 이게 정리가 된대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해요. 시험을 쳐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정말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지 그것이 증명되는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나타나지는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믿음의 그 단계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현장 앞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그랬더니 다들 지금 웅성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내가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고 절대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괜히 허투루 그런 말을 했을까요? 속으로 안 그런데 겉으로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기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속에 없는 말을 내뱉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 앞에 과연 그 믿음이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가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고 그 채찍질을 당하고 그 모닥불 앞에, 그 새벽 모닥불 앞에 자기가 서 있을 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저 예수 따라가던 제자 아니야? 거기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은 자기는 정말 죽기까지 따를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 앞에 서고 보니 당장 현실의 고난의 그 시험이 다가온 그 현장에 서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게 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당장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나는 시험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넘어진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믿음에 넘어졌고 실패했고 타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와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가 너무 보면은 막 이것이 주일 학교에서도 듣고 막 무슨 하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 노인이 아들을 데려다가 딱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했구나. 이렇게 감동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상 신앙 가운데 실제로 아들을 바치는 것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방 그 바알신들한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갖다 바쳐라. 어떤 아들인데요? 여러분,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과 기쁨이에요. 우리 집안의 기쁨이에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자랑이에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아멘 할 이런 믿음이 과연 있겠는가? 나의 삶 속에. 제가 아르헨티나의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참,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 장로님은 정말 그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교회나 모든 성도들 또 주변 분들한테도 야, 저 장로님은 진짜야 하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시는지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조심해야 돼요. 바다를, 성질을 잘 모르는 분이 섣불리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 정말 물은 조심해야 돼요.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도착해서 잠깐 흐트러진 사이에 청년들이 또 물을 보니까 또 수영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뛰어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의 아주 훌륭한, 그 아들 역시 훌륭한 정말 신앙인이었는데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수련회,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본인들끼리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빠져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주변 성도님들 그리고 온 교민사회에서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열리게 됩니다. 어떡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인사말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정말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을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 역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 안에서 이겨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단이. 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고난의 완전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자리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이, 동방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 세상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관계까지. 심지어 자신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 뭐까지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물질, 건강, 가정. 그때 여러분, 욥의 이 절망의 소리가 과연 여러분, 내가 앞에 주님을 바라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을 바라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여러분 혹시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혹시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마음에 의심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자기 자녀들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그리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지 않을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슨 잔치를 벌이든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경건함과 거룩함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의문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주님 앞에서 결국 끝까지 욥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연단에 하나님 앞에 합격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별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간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된다고 야곱같이, 야곱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결말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가운데 모든 일들이 끝마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혹시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올 때 한 가지, 이상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허락한 당연한 것들이니까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둘째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무엇을? 즐거워하라. 오늘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상한 거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억지로 꾸미는 모습,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는데 내 속에 무거운 마음도 있고 내 마음에 고통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굉장히 움츠러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 어떤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허허거리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은 아프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의 어두움의 그림자를 가져오고 우리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데, 그냥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 가운데 선한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니, 마음의 그 끝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영광의 순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매일의 삶을,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지금까지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끝난 것 같아 라고 여겨졌던 순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는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켰습니까?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지나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 사람은 그 현실, 고난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나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마귀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마지막에 항상 기쁨으로 그 끝을 맺어주세요. 결코 헛된 일이 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죠. 저는 은사적인 거를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제 성향은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뭐 그런 거를 제가 어떤 그 추구하거나 막 그것을 갈망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그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막 거기에 막 하려고 집중해서 이걸 주세요 하고 붙잡아 끈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체험적인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저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어떤 체험의 시간들은 희한하게도 가장 외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웠다고 여겨졌던 고난의 시간들 다음이었어요. 야,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어떤 현실의 벽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저는 욥처럼 외적으로 뭐 그렇게 뭐 육신의 질병이나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근데 그걸로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으로 보면은요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중심 속에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서부터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풀려가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더 큰 결과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순간들, 정말 큰 체험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순간들의 공통적인 순간은 뭐였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크신 편팔로 붙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것을 체험한 후에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도 지금 그 순간 만약에 이성적으로 너 다시 그 시간 그 시간 똑같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지나갈래? 외적으로는요 아유 싫어요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은혜가 넘쳤던 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고난 자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선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의탁할지어다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바로 그와 같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은 선물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인도에서 그 의료 선교를 한 선교사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폴 브랜드 이분은요, 특별히 그러니까 의사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를 베푸는데 납병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인도에서,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는 계급주의 사회인데다가 그 빈민계층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위층으로 가면 그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인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IT 업계 전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에 나가면은요, 그 거지들 얼마나 그 빈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납병 환자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정말 안 봐도 손해요. 근데 그들에게 의료 선교를, 그들에게 가서 납병 환자를 다루는 그런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굉장히 앓았어요. 그 의료 선교를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하루는 혹시 내가 무슨 탈이 난 거 아닐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납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단으로부터 해가지고 신경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온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신경이 죽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왜 한센병 납병 환자 촌에 가면은 그분들은 고구마 왜 숯불에다가 이렇게 나무 장작에다가 숯불 구워 먹는데, 그 고구마 꺼내는데 그냥 손으로 꺼낸대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고통이 없어요. 이분이 하루는 너무 아파서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자기 발을 찔러봤답니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이분이 덜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민을 했죠.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납병을 옮겼나 보다. 고통이 없구나. 한참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하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근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와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덜컥 자기가 납병이 걸렸다고 얘기하면 이거 어떡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금 바늘로 발을 탁 찔러봤대요. 그랬더니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아마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이것이 고통이 없었던 거였고, 조금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되고 정상이 되어 놓으니까 발을 찔러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분 그 얘기를 합니다. 나병, 한센병 환자들한테 당신이 가장,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당신이 가장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나도 아픔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고통 없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나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통 없는 것이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 그래서 고통은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고통이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통은 아픈 건 아픈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우리의 삶에 어둠을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에게 다가오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앞으로 장차 베풀어 주실 그 선한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거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 주를 믿는 믿음, 결국 선으로 맺어주실 능력 있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맡길 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과 축복으로 다가와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현실 앞에, 고통 앞에 우리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상급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온전히 주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강인한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